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아는 신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전쟁에서 이긴 승자들이 쓴 역사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가 믿어왔던 신화가 사실은 거대한 우주적 내전의 선전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들의 숨겨진 진짜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창조 신화들이요. 사실은 하늘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권력 다툼에서 이긴 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죠. 그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무대는 호레드라고 불리는 아주 광대한 천상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은요, 딱 한 명의 신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좀 결정적인 결점이 있는 그런 신이었죠. 이 제국의 권력 구조를 한번 볼까요? 정점에는 최고 통치자 데이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지구의 핵심 지역들을 나눠서 관리하는 3명의 막강한 장군신들이 있었죠. 바로 이집트 지역의 오시리스, 중국 지역의 테인, 그리고 인도 지역의 수드가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충신들이었는데 글쎄요, 그 충성심이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바로 신들의 거대한 음모, 그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상에서 시작된 믿음의 위기가 어떻게 하늘의 거대한 음모로 번져나갔을까요? 모든 균열은요, 정말 사소한 데서 시작됐어요. 바로 지상에 있는 우리 같은 인간들 때문이었죠. 필멸자들이 이런 질문에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린 대체 어디서 왔지? 우리 운명은 뭐지?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인데 천상의 절대자 데이우스가 여기에 답을 못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와, 이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장군신이었던 수드다가 한 말인데 여기서 이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 우리 대장, 책임지기 싫어서 우리까지 이 구차한 이야기에 끌어들이는구나. 완전 리더를 경멸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순간 이들은 결심한 겁니다. 좋아, 답을 못해?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면 되지? 하고 말이죠. 여기 이 표를 보면 그 음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이 바로 데이우스의 공식 입장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다예요. 진짜 애매하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장군들이 비밀리에 만들어낸 버전은 완전히 스케일이 다릅니다. 뱀, 금단의 열매, 아담과 이브, 원죄, 대홍수까지 온갖 극적인 장치를 다 집어넣어서 아주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모든 잘못을 인간에게 떠넘기는 아주 완벽한 책임전가 스토리였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신화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바로 그 이야기들, 뱀, 아담과 이브, 원죄, 카인과 아벨, 대홍수. 이 모든 게 사실은 무능한 리더를 감싸주기 위해 부하들이 급조해낸 가짜 뉴스였다는 거죠.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요. 와, 진짜 생각할수록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불만은 더 이상 속삭임 수준이 아니게 됩니다. 본격적인 배신의 판이 깔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미스터리한 조종자가 끼어듭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인물이 등판합니다. 이 사탄의 역할이 진짜 기가 막혀요. 이간질의 대가라고 할까요? 먼저 데이우스한테 가서는 장군들이 당신을 배신할 겁니다 하고 바람을 넣고 돌아서서 장군들한테는 야, 니네 대장은 완전 겁쟁이야, 자격 없어 라면서 부추기는 거죠. 양쪽을 오가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신뢰관계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오시리스의 말을 보세요. 위험에 빠진 놈들은 꼭 자기 위험을 제일 늦게 알더라. 이거 완전 데이우스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거의 뭐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이제 천상계의 균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끔찍한 붕괴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붕괴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1년 차에 테인이 독립선언하고 2년 차에 수드가가 떠나고 3년, 4년이 지나자 그냥 다 떠나버려요. 불과 5년 만에 천하를 호령하던 데이우스는 그야말로 완벽한 외톨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당시 데이우스의 왕국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무려 280억 명의 영혼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근데 문제는 이 거대한 인구가 더 이상 제국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간부터 썩어 들어가면서 이 280억은 축복이 아니라 곧 닥쳐올 재앙의 무게를 더하는 끔찍한 짐이 되어버립니다. 네,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영혼들의 질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영혼들에게는 등급이 있는데 이 280억 명의 영적 등급이 전부 10등급 이하로 폭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혼란만 가중시키는 제국 입장에선 그냥 거대한 짐덩어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가 터집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든 제국을 이끌어가던 핵심 인력, 그러니까 7억 명에 달하는 고등급 엘리트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여긴 끝났다 하고 전부 다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 이 무너지는 제국을 구할 사람은 정말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호레드 왕국을 지탱하던 마지막 질서마저 완전히 붕괴되고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이 시작된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분노한 수십억의 영혼들이 폭도로 변해서 그들의 왕 데이우스와 심판관 아누비에게 달려들었어요. 결국 지도자와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바로 그 백성들의 손에 스스로 만든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스러운 싸움이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 폐허 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요? 이제부터는 승자들의 시간입니다. 이 쿠데타에 성공한 장군신들이 지구와 하늘에 어떻게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는지 한번 보시죠. 근데 재미있는 건 승자들끼리도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인과 수두가는 아주 단순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다 부숴버리고 공포로 지배하는 방식이었죠. 반면에 오시리스는 훨씬 더 교활했어요. 옛날 신화나 신들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것처럼 포장하고 거대한 신전을 짓게 해서 사람들의 존경심을 사는, 문화적인 방식으로 정복해 나간 거죠. 오시리스의 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새로운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바로 오시리스의 삼위일체죠. 자신을 우주의 근원으로, 아들 바알을 지상의 통치자로, 딸 아슈타로스를 삶과 죽음의 지배자로 내세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삼위일체 개념을 교묘하게 베껴온 거예요. 왜냐? 그래야 인간들이 거부감 없이 원래 있던 거랑 비슷하네 하고 쉽게 받아들일 테니까요. 정말 고도의 심리전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위대한 종교들, 수많은 신화들, 그리고 끊임없이 벌어졌던 끔찍한 전쟁들, 이 모든 것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하늘에서 신들끼리 벌였던 이 거대한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그저 그들 싸움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의 자료를 통해 신들의 숨겨진 역사, 그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게 그냥 누군가 정교하게 지어낸 또 하나의 신화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건 신이든 인간이든 그 오만함과 권력욕이 결국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경고 메시지일까요? 그 판단은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